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이제 아이들 두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5장 1절부터를 쭉 읽으셔야 합니다.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예전에는 제가 그런 시각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쟁을 일주일에 생각하고 고민했더니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정치 분야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됐고, 또 많이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대선 때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늘 그랬죠. 뭐 SNS에, 인터넷에, 뉴스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편을 격렬하게 옹호하고, 어떤 분들은 상대편을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렇게 좀 편향된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보고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누가 세워져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는 누가 세워져도 똑같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방어하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쪽을 뽑았다가 저쪽을 뽑았다가 그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주제와 관련된 약간의 좀 피로도, 그리고 약간의 조금 힘든 마음이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무조건적 편가르기, 저는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 기질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으로 선한 자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능력이 완벽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선함과 동시에 악함이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정치에서 도는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이전에 나는 내 편이 정해져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을 지적할 것이냐 편들 것이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항상 좀 불편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약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불편한가,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옳으냐 그르냐,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고 국민들이 행복하냐 보다, 우리 편이 이겨서 힘을 얻어갈 수 있냐,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냐, 질 거냐가 그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나고 좀 불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치보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포츠예요.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고, 저는 고향이 서울이어서 어릴 때부터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이제 그 MBC 청룡 LG 트윈스 저는 편이에요.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한때 광팬이었어가지고 요즘엔 여력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 너무 좋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기면 그렇게 좋을 때가 없어요. 봤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여유 있을 때 얘기죠. 요즘에 못합니다. 그런데 지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상대편의 조롱과 야유에 격분하면서 막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막 게시판 막 배틀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 말 이렇게 막 열이 올라. 나랑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겼든 졌든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해가 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이게 왜 열이 받고 이거 내가 왜 행복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심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야, 이게 내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목사 사역을 하려면 야구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야구를 볼 여력도 없거니와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냥 야구를 바로 안 킵니다. 보고 싶으면 스마트폰 앱으로 현재 스코어를 띡 봐요. 그래서 이기고 있잖아요. 아, 보자, 봐요. 지고 있잖아요. 안 켜요. 이게 저의 패턴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의 기본이 경쟁이잖아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냐. 1등만이 기뻐할 수 있는 세계. 이게 힘든 겁니다. 대부분은 힘들고 한 1등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 사회이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삭의 인생을 지금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동안 또 몇 주를 더 갈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리브가를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위로를 받았던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잠깐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우리 남편 한번 손잡아 주세요, 뭐 아내 한번 손잡아 주세요, 가족 손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민망해서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다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드신가? 그러니까 어려우신가? 너무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는 분들은 가정의 상황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구조가 나오는 집들이 좀 있잖아요. 아내, 남편의 배우자를 위해 손잡고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데 혼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지금 병상에 누워 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약속 받으셔야 되는데라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 간의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자녀가 우리 가정에 선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그 전주에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게 적용이 너무 힘든 가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저도 안타깝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설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도전거리가 여전히 제 삶에 남아 있고요.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속히 해결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그 아픈 상처와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기쁨으로, 눈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게 행복한 가정, 뭐 이게 얘기했어요. 이상 얘기로 돌아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가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것만 되면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듣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남편과 아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엄청난 복잡한 일들이 이제 곧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계속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아니, 이삭도 아이가 안 생기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잘 보시면 이 아브라함 가문이 대를 이어서 불임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잘 아시는 것처럼 100살까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다가 100살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한 나이가 40살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살이에요. 20년 동안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낳은 아이들 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야곱이 부인이 넷이었거든요. 왜 넷이나 됐는지를 아시죠? 사랑하는 진짜 자기가 인정했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에 막 북받쳐가지고 자기 여종 데려다가 그 낳은 아이를 이렇게 뭐 자기 막 아들로 삼고 막 이런 경쟁, 대를 이어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당시에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힘든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와는 또 다른 거기에 하나 더 덮어지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같이 생산력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물건을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먹을 게 필요하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직접 키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경작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려면 일할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일할 사람을 어디서 구하죠? 자식들을 통해서. 치안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법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은 시대예요. 남들이 우리 가정을 쳐들어오고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지키죠? 우리 편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치안적으로나 안전면에 있어서나 아이,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 수를 불려놓는 게 최선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 장정의 숫자로만 사람 숫자를 세는 습관이 생긴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즘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에 플러스 경제력의 활동,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이 잘 된다, 승진을 했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 라고 하는 모든 의미가 아이를 갖는 것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설명이 좀 길었는데 뭐 그렇다 친단 말이에요. 이 이삭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혼자 못 낳고 혼자 힘들고 끝이었는데 이삭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25장 우리가 읽지 않은 25장 앞부분을 보면 이게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노년에 첩을 또 드립니다. 사라가 죽은 뒤 일인 것 같아요. 아내를 또 드려요. 잘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첩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또 낳아요. 자그마치 6명이나 낳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구구절절히 읽어드릴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었으며 미디안 애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치안과 동시에 경제적인 확장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아이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집안이 잘 풀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늦게 낳은 아들들의 가정만이냐? 문제가 있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쫓겨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들을 자그마치 12명이나 낳습니다. 제가 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름 읽기도 해요 오늘. 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발음도 어려워요. 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들은 모두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집안은 이렇게 번창했다, 저 집안도 저렇게 번창했다, 이렇게 커져가지고 세력 커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이삭은 아이가 없었더라. 성경의 이 편집 기록 의도를 아시겠어요? 남들은 다 잘 살고 말로 번창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장자인데,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자인데 나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쟤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왜 저들은 잘 되고 제일 잘 돼야 마땅한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스마엘 형이 나를 어떻게 볼까? 꼴 좋다. 장자 권리 나한테서 뺏어가고 지가 잘난 것처럼 하더니 애도 못 낳고 꼴 좋다. 나는 12명이나 낳았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수치스럽고 움츠러들고 만날 자신이 없고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이상만의 문제였을까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동네에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곳에 시집 오려고 집에서 출발할 때 가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축복해주고 보내는지 아세요? 제가 6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4장 60절입니다. 지난주에 얘기예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누구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너는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잘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희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서 큰 세력을 펼치고 네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천만인의 어머니는 커녕 한 명도 못 낳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을? 20년 동안을. 말이 20년이지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냥도 힘든데 남이 보는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남들보다 안 풀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세 가지로 오늘도 묵상거리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경쟁이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구조는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면 그때부터 경쟁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경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라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가정을 보세요. 20년의 끝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았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당시 뭐 의료기술이 없었을 테니까 배가 부르는 모양을 보면서 했겠죠. 아내가 배를 불러오는 것을 기쁘게 봤더니 이게 쌍둥이 같은 거예요. 더 기뻤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안 주시더니 곱절로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내의 불러오는 배를 마우로 만지면서 이삭과 부부가 같이 한번 기뻐하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러오는데 조짐이 이상합니다. 애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놈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서로 밀어대고 발로 차고 엎어 누르고 막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징이 된 거예요. 리브가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나 보죠. 너무 걱정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여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5장 22절 2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다음 절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 자, 아시는 이야기죠? 행복하게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뱃속의 아들들이 평생을 다투고 싸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하다가 낳았는데 둘째가 형을 이겨먹겠다고 형의 발을 잡고 끄집어 나와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태어난 아들들, 태생부터 경쟁하며 태어난 아들들, 이게 20년을 기다렸던 아들의 첫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죠. 잔인한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20년 동안 남들과 비교돼서 너무 힘들어서 낳았는데 이 아이들도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태어났어요.
악순환이죠. 대를 이은 비교입니다. 대를 이은 경쟁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이 구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쩌라는 것이냐 이거죠. 요즘에 제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어쩌라고 이게 유행어더라고요. 어쩌라고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인데 어쩌라고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경쟁, 비교의 시각을 말씀의 시각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기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노는 시간, 즐거운 시간에도 스포츠를 통해서 남들을 이기면서 즐거워하고 여가를 찾습니까? 야구를 하면서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이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휘둘러 쳐야서 이겨야 내가 즐거운 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20년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았더니 이놈들이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이 인생의 시각의 전환을 위해서는 말씀으로의 약속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자, 옛날 얘기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 죽여서 바치겠다고 그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살아나고 하나님이 스탑시키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22장 16, 17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일으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삭이에요. 지금 이 약속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받을 때 이삭이 옆에 있었다고요. 다 이해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삭이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내 씨가 번성하리라 하셨지. 아버지의 씨가 누구야? 나야. 그럼 내 씨를 통해서 또 번성하리라 하셨지.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고 번성할 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이 생긴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됐어, 끝이야, 못 가졌어, 나는 비참해를 선택할 것이냐,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기다려,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셔.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지키셔. 안 될 것 같아도 지켜주셔. 상황과 자연스러운 주위 사람들을 볼 것이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단 말입니다.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왜? 약속하셨으니까.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사실 다음 주에 보실 내용인데 약간 스포일러 미리 조금 당겨서 말씀드립니다. 이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 평생 누가 장자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잡아 죽이려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둘째가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주셨어요. 근데 왜인지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이 두 아들놈들한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잊어버린 건지 알면서도 무시를 하는 건지 부모가 잊은 건지 아들들이 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남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첫째 낳은 아들이 장자지. 첫째 낳은 아들이 둘째보다 2배 이상 가져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안에는 굳이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세요. 둘째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에서야,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자. 둘째를 장자의 권리를 줄 거야. 대신에 내가 그걸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우리 집안의 규칙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다. 박아놓고 안정적으로 갔어야만 해요. 거기에서 실패해요. 어떻게? 남들 다 하는 대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한 대로. 사람은요, 어딘가에 집중할수록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입니다. 딴 게 안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집중하고 계신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집중하고 계신 주제는 뭡니까? 야구입니까? 주식입니까? 정치입니까? 가족, 자녀 교육입니까? 뭐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아들 방정식 가르쳐 주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식의 교육입니까? 그거에 매이는 순간 내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집니다. 우리 요즘 다들 눈이 나쁘잖아요. 제가 쭉 봐도 안경 쓰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요즘 애들은 압도적으로 안경 쓴 애들이 많습니다. 왜요? 다 이러고 살거든요. 스마트폰 보고. 우리나 애들이나 똑같잖아요, 사실. 다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눈의 근육이 요 거리를 보는데 익숙해져서 근육이 팽팽해지고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다 안경을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먼 데를 봐야 됩니다. 여기 커튼 걷고 저 멀리 산 보이잖아요. 저기 멀리 양문회 안에 아파트 보이고 막 이러죠. 그런 데를 일부러 막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해본 적 있으시죠? 내내 이것만 보다가 먼 데 보잖아요. 눈이 아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쉬워요. 근데 내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눈이 뻐근해도 일부러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들 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제일 편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너희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 남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 책임진다고 하셨어. 길가에 들풀도 먹인다고 하셨어. 의지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내 인생 시궁창 같아. 힘들어. 나는 버려진 인생 같아. 근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길을 쓰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려. 말씀이 맞아.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시야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길을 쓰고 말씀의 시야에 내 시야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매일 주와 함께.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자, 우리 2주 전부터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아침부터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수요 예배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큰 그림을 따라서라는 시리즈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어요. 뭐 아들의 이야기, 뭐 이런 배경사 쭉 짚어드릴 겁니다. 지난주는 조금 딱딱했는데 이번 주부터 재밌을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걸 왜 하느냐? 솔직히 힘들어 죽겠거든요. 맨날 설교 짧은 거 올리고 이거 주일 올리고 수요일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옆집 엄마들 하는 얘기 듣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시야가 요만해지니까. 제가 해봐서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이 극복의 과정들이 저에게도 좀 있었습니다.
제 개인사가 조금씩 나오는데 저도 우울증에 빠져서 몇 년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중내산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을 제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은혜의 좀 간증거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몇 년이 너무 죽도록 힘들었어요. 어떻게 버텼냐? 말씀 가지고 버텼어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모르면 포기라도 할 텐데 알아버렸어. 아니까 내 감정은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티려고, 그때 제가 딱 신혼 때였거든요. 그때 큐티책을 딱 붙잡고, 그때 분당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전에 GT 가지고 큐티하던 시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기 싫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큐티책을 매일 펴고 빽빽하게 큐티를 다 써서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큐티 못하면 자기 전에 꼭 하고 자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큐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옛날이니까 강도사인데 그때도 부족했어요. 신혼 때였거든요. 아내랑 같이 그때 그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두런두런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꿈에 그리던 모습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빨리 하루빨리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좋을 때잖아요. 아내가 이제 자러 가자고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 나 큐티하고 자야 돼. 나 혼자 거실 바닥에 엎드려지고 GT 피고 이렇게 펜 들고 있는 겁니다. 나도 빨리 들어가고 싶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아둥바둥 애쓰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내가 왜 눈을 감고 있지? 눈을 뜨면 새벽 2시예요. 거실에 혼자 불 켜고 있는 거예요. 나 왜 또 일어나? 비참해지고, 하나님 그래도 합니다.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눈을 감고 있는데 뜨면 새벽 3시예요. 아내가 나와요. 이 인간아, 불을 끄고 자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로 쟤네가 이 인간아 그러지는 않았어요. 투쟁과도 같은 삶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게 그때 그 싸움 덕입니다. 싸워봤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울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조금 더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경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형제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창세기 내내 반복되는 주제라는 거 아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의 갈등, 그리고 그 아들 또 요셉과 12아들 서로 죽이겠다고 갖다 팔고 하는 이 갈등, 지긋지긋한 그 불임과 함께 형제간의 갈등이 반복되어지는 이 가문의 스토리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냐? 사실 아니에요. 아담 이후 때부터예요. 형제간의 갈등. 첫 형제간의 갈등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가 서로를 잡아 죽이잖아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는 인정받았지, 너는 인정 못 받았지. 불이 나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비교 의식에 때려 죽이잖아요, 동생을.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지겹게 반복하고 있는 경쟁, 비교 의식, 패배의 쓰라림,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고 자꾸 죄죄합니까? 그 죄가 뭔지 이번 주 수요예배에 풀어드립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죄인이라고,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죄,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계속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이 내가 죽일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신 일이 있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안 되지? 다 잘 되는데. 답답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미래가 불안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개척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 5번째 예배입니다. 5번째 예배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 반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기분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28명 목사님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맨날 같이 서로 연락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합니다. 연락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서로 막 이 마음은 우리끼리만 안다고 맨날 전화해서 살아있냐? 살아있어 목사님? 괜찮아? 잠은 잘 자요? 아 말도 하지 마. 막 이러고 막 서로 위로하고 그래요.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제일 가까운 게 여기 우리 저보다 분당 우리 교회 빨리 온 우리 윤지영 목사님 여기 있거든요. 우리 맨날 밥 한번 먹읍시다. 맨날 말 많이 하면서 같이 밥 먹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지금 살기가 바쁜 거예요.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안부를 많이 여쭤봐요. 서로 묻고 기뻐하고 잘 됐네 좋네 막 기뻐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가 되게 좋아요. 진심으로. 근데 저희가 서로 안부를 여쭙고 물어보면서 조심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진짜로 제일 궁금한데 안 물어보려고 애쓰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 몇 명 모여요? 그게 잘 모이고 있어요. 뭐 몇 명이나 등록했어요. 이거 궁금해 죽겠는데 못 묻겠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관심이 자꾸 거기에 가는데 그거를 물어보고 신경 쓰는 순간 우리가 망하겠다는 걸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큼 소식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막 같은 뭐 아는 집사님들 거기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좋은데 뭐 어떤데 뭐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저도 다 알아요. 안 봐도 다 알아요. 근데 다른 지역이고 그 지역에 따른 특색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모이는 거고 그냥 다른 교회일 뿐이고 부르심의 장소가 다른 것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어디는 많이 모이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져요. 저는 목양을 하는 자가 아니라 경쟁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날마다 이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싸워요. 아침만 되면 유튜브에 딴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뭐가 펑펑펑펑 계속 떠요. 어디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맨날 모여서 올리고 있네. 여기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다 하네. 주말에 무슨 이벤트를 하네. 주일학교에서 뭘 했네. 계속 뭐가 올라와.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 저기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뒤처지기 싫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려도 그래서 요즘은 잘 보지도 않아요. 제목만 봐. 뭐가 그냥 뜨니까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아둥바둥 애쓰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곧 시작된 다락방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어디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락방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순장님들 계실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일부 때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아니실 텐데 곧 시작되실 거라고. 선생님들 뭐가 시작되실 거냐고. 우리 유치부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옆에 부서는 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나? 이런 거 생각되실 거라고. 다락방 시작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주한교회에서 다락방 시작했는데 옆에 다락방은 이만큼 모였다는데 왜 우리 다락방은 이거밖에 안 모이지? 우리 순장님은 이거 왜 안 해주시지? 분명히 비교의식이 시작될 거라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고 경쟁의식이란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대해 반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끊임없는 경쟁의 굴레 가운데에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비교의식 가운데 있으십니까? 평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걸 가져야 행복한다 얘기하고, 이걸 갖지 못하고 거기에 가보지 못하면, 내가 여기에 있지 못하면 불안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과 딱 어울리는 찬양 가사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진짜잖아요. 2절 가사엔 이런 게 있나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뭘 가져서 비교해서 이겨서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고백 의지적으로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함,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함,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한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 우리 2절 가사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여러분들 주 안에서 진짜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행복의 조건을 발로 차버리고 남들처럼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의 은혜 꽉꽉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의 저의 삶이 기쁨과 벅차오름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익숙한 대로 경쟁해라 이야기하고, 더 많이 가져라 이야기하고, 갖지 못하면 너는 불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라, 그래야지만 너는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불안을 부추기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가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정말 옳은 진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며 충만한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진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경쟁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지친 마음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그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이겨야지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 내 자녀도 나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모두가 다 경쟁하며 그 가운데 지쳐가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나?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힘써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주의 가치관대로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행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하게 꽉꽉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주의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